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같이요.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또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세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간복음에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로따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살펴보고 있는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표적이고요. 또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표적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그 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그 후에는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입니다. 다른 그 사복음서의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보아서는 지금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디베라 바다의 거리 차이를 보며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때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 중에 7개를 지금 중요한 7개를 뽑아서 이 표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칭찬을 듣고 보고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렀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냐하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수많은 그런 표적, 이적, 기사 이것을 행하니까 많은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앉았다가 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쉬기 위해서 주 사역 무대인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음 그 건너편 마을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리조차도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결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좀 신기하죠. 아니 어디서 그 많은 사람, 자, 작년 남자 5천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다면 적어도 최하 1만 명, 많게는 한 2만 명,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그 작은 마을에 그 당시에 그 인구를 조사한 것을 보면 나사렛은 한 100명 정도, 근방의 마을도 한 2, 3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1만 명 이상이 모였지라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그 해답은 유월절입니다. 6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특별히 그 나사렛에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많이 신경질이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내가 너무 피곤하니 조금 쉬었다 합시다. 넌 잠도 없니? 그것도 문제야. 좀 큰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시시한 문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병행 구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을 그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방황하는 양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날이 저물고 이미 저녁 때가 되었다. 때가 저녁이야. 아이고, 이 사람들이 때가 저녁인데 나 따라다니라고 밥도 못 먹겠네.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애틋한 긍휼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하고, 요한은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말을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좀 구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좀 까칠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빌립이 또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이 테스트에 대하여 빌립이 다른 사복음서와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 예수님, 여기가 광야입니다. 빈들을 보십시오. 여기 어디 밥을 구할 수 있다고요? 자, 장소적인 개념에서 빈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군중의 숫자를 보고서 오늘 7절을 보니까, 아니 각 사람으로 조금 밖에 음식을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란 말이죠. 10만 원 잡으면 지금 2천만 원이 드는데, 아니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녁이에요. 동시에 그 음식을 어디 가서 공수해 올 수 있겠습니까? 자, 더더군다나 지금 시간이 해가 지는 때인데 언제 떡을 사와서 먹을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 예범교회 교인들 100명이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현지에서 조달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이 치킨을 시켰다. 그게 동시 조달이 어렵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그 많은 그 현재도 어려운데, 그 당시 인구가 얼마 많지 않았던 100명, 2, 300명 그렇게 살았던 그 지역에 먹을 것도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 갑자기 1만 명이 먹을 그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 빌립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아주 맞는 분석입니다. 빌립은 참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되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민주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담임 목사 하나에게 생각을 줘서 그 땅을 사야 된다. 교인 전체가 다 반대했는데 그 목사님 혼자만 하나님이 주셨다.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땅을 샀는데 거기가 뭐 개발이 되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교회가 막 민주적이 돼야지, 3분의 2가 돼야지. 뭐 이러는데 때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이성,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 한 분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흙이 들어가는 건 내가 죽겠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 죽음에 가는 그런 예도 있긴 하는데요.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조금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자,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보면 좀 지연을 시켰죠. 방해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데, 이 표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빌립과 대칭이 되는 이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의 그런 부정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 자, 빌립의 그런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빌립은 바로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먹여야 되지? 먹을 게 뭐가 있나 하고 그냥 가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좀 주라고 찾고 계신데 어디 좀 없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찾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거라도 된다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안드레의 그 손에 아마 내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 어른 남자 5천 명인데 이 성경에는 지금 아무도 도시락을 내놨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 하나만 내어 놓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9절,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네요. 이것을 이 많은 사람이 먹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만 예수님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드레의 은사는 인도하는 은사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죠. 또 헬라인들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인도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살펴봤을 때. 근데 이 안드레 하면 특별히 와보라, 안드레 와보라.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인도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유치원 학생 중에 이거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그런다면 너 왜 그래? 아니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얘가 화장실 가고 싶대요. 자기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옆에서 말해주는, 마치 안드레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배려심이 많아서 또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교회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목사님께나 목자님께 말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표적, 그 기적을 도와주었던 그런 그 사람, 안드레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욕심을 내고서 그 도시락을 안 내놨다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용을 했겠고 또 다른 분이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기적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린 소년이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먹으려고 쌓았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 드림, 예수님의 표적을 도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바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옛날 체험을 통해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기는 한데요, 6.25 이후에 말한 그 개떡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거칠거칠한, 그러면 쑥으로 하는데 쑥과 그 찹쌀, 밀가루 이런 이제 그 쌀의 비율을 아주 절반으로 했다 할까요? 그래서 좀 거칠거칠한,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돼지에게 주는 쌀겨나 보리겨를 부드럽게 빻아서 만든 쌀겨떡 같은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이 보리떡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나귀에게도 주는 그런 하잘것없는 떡이 바로 이 보리떡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옵사리온입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 보면 여러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져가자니 너무 작고 살려주자니 조금 아깝고, 그럴 때 옆에나 뒤로 던져 놓으면 어린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 그렇게 음식으로 사용을 했던, 마치 이제 우리나라 지금 조기 새끼 같은 그런 겁니다. 보리떡만 먹으면 좀 이렇게 맛이 없으니까 짭짭짜름한 이 물고기를 같이 먹는데, 바로 이것이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인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장정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그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모자란 것만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것, 남보다 못하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며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느 화가가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나는, 풍랑이는 그 배 한 척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그렸어요. 그 풍랑은 금방이라도 배와 그 승객들을 삼킬 듯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니까 아주 폭풍과 일어나는,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예요. 뭐 배가 뭐 이렇게 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은 웃고 있어요. 너무 그런 그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선장을 보니까 그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풍랑이는 그런 바다라고 할지라도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배의 인생의 선장이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광야 한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한번 한번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아니, 그 예수님이 고작 그 떡 하나 그 사람들에게 그 한 끼 식사 해결해 주려고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 한번 그런 의문을 갖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거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식사 한 끼 제공하고자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 물론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을 보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가지 가지고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나는 사람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몸을 찢어서 살과 피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함이니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뒤를 이제 보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임금을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없으니까 제자들이 혼자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안 탔단 말이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저쪽에도 배가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간 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호수 건너편이 보이니까 어찌된 일이지? 자기들도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 앞에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언제 여기 오셨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성경을 이제는 성경을 우리 집에 계신 분도 성경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26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0절에서 아니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32절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줬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자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렸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47절로 51절까지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지금 떡을 준다 하는데 내 살이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이 나를 먹으면 이 생명의 산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영생한다. 자신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십자가를 통해 주실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주실 생명의 떡임을 말씀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성만찬까지 53절부터 보면 성만찬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58절 같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6월절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이때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그 속죄 제물 양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만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60절에 어렵다. 제자 중 꼭 12제자가 아닙니다. 그 무리들 말합니다. 어렵다. 이걸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를 알고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66절 한번 보십시오. 66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자, 이 물질적, 육신적 세상의 축복만 바라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떠나가게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67절 12제자에게 야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이 표적, 이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 죽은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목적이 영생이죠.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목적도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목적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가 축복만 간구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고 이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미애 자매가 집사님이 집을 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편했던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는 간증을 세웠습니다. 그 간증의 목적을 간증문을 받아보고 목사님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세요.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토요일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하지 맙시다 하다가 또 이제 하게 된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영광을 다음에 하면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만 높이는 간증문을 보니까 자, 그분이 자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아서 판교에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만 끝난다면 이 뭐 교회가 이게 뭡니까? 세상 종교와 틀릴 게 없죠. 예수 믿으면 복, 예수 잘 못 믿으면 복 못 받은 거. 그러면 아픈 거, 병든 거, 집 못 산 거는 다 저주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집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집 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집 사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하는데, 제가 좋았던 것은 그 목장을 위해서 내 집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이 없습니다. 애가 5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야, 이 녀석들 어떻게 결혼시키지?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 둘이 목사입니다. 사택에 기거하는 아버님이 자 말기 암이에요. 2, 3주마다 제가 모시고 병원을 다녀요. 두 집이 아버님 때문에 조금 목회적으로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면은 제가 육신의 것만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제 동창들과 비교해 가지고 제 나이대에 이 나이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 제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것만 추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지금 내 나이에 이게 뭐지? 내가 주를 위해 충성을 했는데 나는 집도 없어. 내 몸은 병들었어. 나는 맨날 살기 빠듯해. 난 노후 대책도 없어. 이게 뭐야?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그 다른 사람 앞에 시기하고 질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정말 아파할 일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빌립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안드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도하면 육체의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으신 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육신의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각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줬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주십니다. 그럼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영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려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큐티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심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그 직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며 함께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 그 아픔, 그 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견딜 만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만한 그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함을, 그 문제를 이루어 주셔서 저는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을 내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